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부끄럽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작정하셨습니까? 네, 이번에는 저를 바라보시고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정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행사가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고 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이제 행축,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이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1차 작정을 마쳤습니다.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간절한 그 기도의 마음으로 작정을 하셨을 것이고, 어떤 성도님들은 아직 그런 마음들이 아직 생기지 않아서 아직 찾지 못해서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 주님께서는 작정할 태신자를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작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정은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를 향한 의지적 결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작정들 많이 하십니까? 아마도 여러 이벤트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굳게 우리의 마음을 먹곤 하긴 하는데, 특별히 연말이나 연초에 이런 의지적 결단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많은 결단들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겠다, 술을 입에도 대지 않겠다, 금연에 성공하겠다,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하도록 하겠다. 이제 가정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새해에는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 여러분, 이런 결심들 하셨지요? 아멘. 나아가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거기에서 신앙의 결단을 더 하게 됩니다. 믿음의 작정을 하는 것이죠. 한 주에 새벽 예배 2번 이상은 나오겠다. 못 가더라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은 꼭 읽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제 1월 달부터 해서 창세기 1장을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매일 한 장씩 이렇게 읽었다면요, 오늘이 레위기 6장을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당도하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아멘이 없는 것 보니까 한 장 더 읽으셔서 없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 작정들을 우리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그 작정들을 돌이켜보면요,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연초에 혹은 연말에 작정한 것을 끝까지 지킨다면 지금쯤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초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은 외적으로 그리고 내면적으로 180도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운동을 꾸준하게 했다면 몸은 건강해졌을 것이고, 나의 지식과 또한 나의 습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아졌을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겠습니까? 가까워지겠습니까? 가까워지겠지요. 또한 말씀이 나를 이끄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요,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작정하고 그 작정을 끝까지 지킨 자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우리를 작정하시고 그 작정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거룩한 작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과 사람의 작정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거룩한 작정인 것이지요.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으로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며 목적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작정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룩한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한 그 마음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작정,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작정은 멀어진 영혼을 향한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 3절의 말씀 잠깐 띄워주실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출발지와 목적지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유대입니다.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까지 어떤 경로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 띄워주시고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라는 의지적 결단이 있으셨습니다. 이 의지적 결단은요,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결코 옳은 생각도 아니었고 좋은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요, 예수님께서 내가 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변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과 어쩌면 제자들도요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반대했을 것입니다. 왜 그리로 가느냐? 꼭 그렇게 해야만 하겠냐라고 하며 예수님에 대한 반대와 의심을 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 그 사마리아인들이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과 그 사람 모두가 저주를 받았으니 그곳에 가까이 가면 나도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러한 인식들이 있었던 것이기요. 우리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가셨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파란 색깔 A 경로가 있고 B 경로가 있었어요. 이 두 경로는요, 두 경로의 목적지는 동일합니다. 바로 갈릴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여러분 어떤 경로가 최단 경로입니까? A로 가는 게 파란 색깔이 최단 경로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지납니까? 저기 가운데가 바로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를 지나는 경로가 애석하게도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저 빠른 길을 버리고 B길, 빨간 색깔 길을 선택합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면 저주가 나에게 옮겨 붙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사진을 이제 꺼주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는 저주의 낙인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피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땅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어려서부터 배워서 지금까지 내가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다면 결코 저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못했을 거예요. 실수로라도 지나갔다면 저주가 옮기는데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저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로 발을 옮기십니다. 어떤 두려움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거룩한 작정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걸음을 옮기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 질타받을 작정을 하신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엿봤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었고 우물 옆에서 가만히 한 영혼을 기다리십니다. 정오가 되어 가니까 햇볕이 내리쬐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덩그러니 우물이 있는데 거기 옛날에 어떤 천막이 있었겠습니까? 그 우물 옆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한 여인을 기다리시면서 뙤약볕을 맞으며 계속 기다리시고 계셨던 것이죠. 얼마 정도 지났을까요? 이리저리 오나오나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떤 한 여인이 우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안 올까? 저 여인이 왜 이렇게 안 올까 하면서 불평불만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했을 겁니다. 아버지,
막 속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를 향해서 이 우물을 향해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주님, 저 여인이군요.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려 하는 저 택자가 저 여인이군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영혼은 잘난 것이 하나도 없던 영혼이었어요. 혈통에서도 그렇고요, 신앙에서도 그렇고 관계에서도 모든 것이 다 멀어져 있던 영혼이었습니다. 앞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인은요 상종하지 않는 무리들 가운데에서 외면받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외로움과 불안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생 어떻습니까? 행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최악의 인생입니까? 최악의 인생 아닙니까? 누가 이러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 또한 그 인생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 저주받은 인생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냥 지나가다가 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작정하여 찾아오셨습니다. 떼약볕에 내리쬐는 그 정오에 그 여인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 여인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작정은요, 한 영혼을 향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작정할 때 상황이 어떠하고 시선이 어떠하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영혼만 바라보며 한 영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는 작정이 주님의 거룩한 작정이었습니다. 이 작정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눈물로 품고 기도하는 멀어진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거룩한 작정은요, 무너진 인생의 회복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 그 살아있는 물, 영생의 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었냐면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물에만 시선이 가여 있었어요. 그 물만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 물만 있으면 더 이상 이 떼약볕에 사람들을 피해가며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을 집중하셨습니다. 풀리지 않는 마음의 갈증, 그리고 영적인 갈증을 보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억누르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녀의 부끄러운 삶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여인의 부끄러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다는 그 부끄러운 일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무너진 인생의 실상을 직면하게 하심으로써 그녀를 회복의 길로 초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원한 생수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물,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인데 나에게 오지 않으련,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돌아보면요, 우리 주변에 이러한 상처를 안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5번의 결혼 끝에도 결국 버림을 받았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지체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따뜻하고 친절한 말로 위로해도 그때뿐일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니 계속적인 지속되는 그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삶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해서, 부끄러움의 자리를 떠난다고 해서요, 내 속에 있는 부끄러움이 떠난 것은 또 아닙니다. 즉,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행동으로는 완전한 해소도 없고 완전한 회복에 이를 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거룩한 작정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장의 말씀을 찬찬히 보시면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 순간 여인에게 전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인의 변화가 시작됩니까? 어떤 우물물을 내가 먹었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된 것입니까? 이사를 갔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인데요, 이 은혜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리라. 아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요, 사마리아 여인을 완벽한 회복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난 그 회복의 기쁨을 사마리아 여인은요,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8절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부끄러워서 햇빛이 내려쬐는 정오에 사람을 피해 물을 기를 수밖에 없었던 저 여인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동이를 던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절망이 시작되었던 곳,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이 시작되었던 곳, 나의 인생의 어지러움이 시작되었던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여인은 외칩니다. 보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 우리가 저주받았다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도 우리 마을에 오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소식을 들으니 전인격적인 회복의 역사가 여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작정이 우리의 무너진 삶을 일으킨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앞에 있는 고통, 우리 앞에 있는 고난들로 인하여 우물과 좌절에 빠져 있을지라도 이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가 모든 아픔을 덮고 회복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참된 회복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주님의 작정 세 번째는요, 거룩한 주님의 작정은 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 참된 회복을 경험한 그 여인은요, 복음이 필요한 마을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작정적 발걸음과 참 많이 닮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읽고 그 동네에 당도했을 때 이렇게 외치죠. 예수님께서 오셨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이렇게 변하였다.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저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3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태신자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우리 4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한 번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온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그 사실을 믿어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기쁨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시고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물들어가게 하길 원하십니다. 이를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여인을 변화시키셨고 이는 지역의 복음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작정의 목적이 바로 이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지요. 찾으신 그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찾으신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기뻐함을 입은 자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기쁘게 사용할 만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외모도 그렇고 지식도 많이 없고요, 부끄러움 투성이고 말도 잘 못하고 나의 시선으로 이 나를 바라보게 되면요, 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시선을 뛰어넘는 주님의 시선은요, 우리를 전혀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부끄러움조차 충분하다. 너의 부족함조차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백, 그 간절한 그 목소리에 힘입어 반응한 자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으니 떠나라. 복음을 들고 가라. 너가 두려워하고 너를 올가매는 곳으로 달려가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 누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작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작정이 한 영혼과 공동체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작정, 이 거룩한 작정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한 영혼을 향한 길을 여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시선이 어떠하든지 그 한 영혼만 바라보며 만나기 위하여 길을 떠나는 거룩한 작정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작정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주님께서 만나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우리 주님의 거룩한 작정은 무너진 인생의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으니 여인에게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근원적 회복이 일어났고 이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의 거룩한 작정은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누린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동네가 구원 얻는 아주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작정은요, 이 주님의 거룩한 작정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모인 나의 이야기이고 우리 승연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미 이 작정의 수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이 작정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가 회복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길,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작정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복음을 들고 작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를 보냅니까? 너를 보내소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함께 말하시죠.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 결단하고 작정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작정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작정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은혜의 결과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 앞에 작정하겠다라고 입으로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작정자들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로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수많은 태신자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외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은인,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분 가운데 주님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입으로만 작정하였음을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의 고백일 뿐이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였사오니 그 주님의 작정에는 거룩한 구원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작정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태신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작정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입으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작정함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던 이들이 떠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기도 가운데에 그 간절한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작정을 하며 이들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